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맹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구원의 도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지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허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웃되게 합니다. 아멘. 원래 십계명 말씀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이제 필독서 나눔의 날이기도 하고 이번 달 필독서가 성숙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숙에 대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십계명을 쉬고 성숙의 길의 책의 내용을 좀 참고하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 모세 공연이 있었죠. 모세 공연을 보러 가셔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연극하는 것을 뮤지컬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모로 이렇게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많은 이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 예주 또 세미자매 현조 형제가 이렇게 현조 형제는 너무 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오늘 또 못 온 것 같습니다. 피곤해가지고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이 현조 형제가 여기 있는데 굉장히 평소에는 얌전하게 있는데 그날은 이 곡괭이질하는 노예로 나와가지고 아주 반항적으로 그 애굽의 감독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용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적극적이어서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았고 아마도 자기 부인이 얼마나 많았을까 저렇게 연기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세미 자매가 아주 이렇게 로맨틱하게 우리 모세와 시보라 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중창을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주 이렇게 저는 아주 그 현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 노래 속에서 우리 세미 자매가 참 연기를 잘하는구나, 노래도 잘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세미 자매를 처음 본 것이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이렇게 교회에 공연하러 온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느낌하고 이번 공연을 보면서 느낌은 이제 성숙한 배우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우리 현조 형제나 세미자매나 또 예주도 이렇게 아주 조금씩 더 성숙한 것 같고 또 공연도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만물도 그렇고 언제 가장 보기가 좋으냐 하면은 이 성장해 갈 때, 성숙해 갈 때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계절이 뭡니까?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 하면은 만물이 성숙해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 감나무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모든 나무들도 자기들이 그동안 이 빨아들였던 영양분을 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람들도 또 어떻습니까? 한 해를 결산하면서 그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죠. 이제 결산을 하는데 보통 그래서 가을에는 남자들이 약간 허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가을 1년 동안 많이 뭘 했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위로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가을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을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이 저기는 참 사람들이 성숙하구나.
또 저 교회에는 참 풍성한 열매가 있구나. 또 왠지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좀 이렇게 뭔가 같이 있고 싶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기가 빨리는 것 같아.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저 사람하고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것 같아. 이런 우리 하빈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른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야, 참 뭔지 모르지만 저 아이들에게 매력이 있어. 이런 칭찬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의 사람, 또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위에 보시면 나오지만 성숙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선택하는 게 성숙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학생한테는 뭐가 중요하죠? 공부가 중요하고 소방관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불을 잘 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숙해 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보면 뭐가 반복되냐면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데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이 온전이란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숙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온전이란 말을 성숙으로 바꾸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숙하심과 같이 너희도 성숙하라. 이렇게 바꾸어 말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성숙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숙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성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뭐라고 했냐면은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이게 완전이란 단어도 온전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 텔레이오스란 단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 성숙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빈이하고 우리 진솔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성숙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과가 성숙하면, 사과가 숙성되면 어떤 색깔이 됩니까? 사과가 숙성하면 빨간색이 되죠. 사과가 잘 익으면 빨간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나나가 잘 익으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네, 노랗게 되죠. 아주 짙은 노란색, 그죠?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서 아주 성숙해진 때에 그 특징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의 서신서들에서 쭉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보시면 첫 번째가 소망입니다. 소망. 그 사람의 아주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해 갈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이때 바울은 달려갈 처지가 아니었던 거 아시죠? 왜 그런 처지가 아니었냐면은 달려가고 싶은데 그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자기들이 아끼는 바울이 아끼는 제자 2명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이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이렇게 우리 박 집사가 집에 갔는데 우리 하빈이하고 우빈이가 자꾸 싸우면 마음이 언짢죠. 서로 이렇게 등 토닥거리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참 마음이 좋은데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빌립보 교회는 그 가족들끼리 싸움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그 당국의 핍박이 있었어요. 빌립보 당국에 핍박이 있으니까 외적으로도 속이 마음이 안 편하고 그 안으로도 마음이 안 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느라. 그리고 실제로 자기 처지도 어떠냐면 지금 감옥에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해가는 특징이 뭐냐? 성숙해가는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과 미성숙이 확 차이가 나요. 그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얼굴이 밝아져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성숙이 언제 잘 드러나냐면 나이가 든 이후에 드러나요. 미성숙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인색해지고 또 아주 이렇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나이 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소망을 품고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워지고 또 사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성숙할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전체 몸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그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뭐 하려고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몸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아들, 지금은 큰아들이래 봐야 이형제 중에 첫째거나 아니면은 삼형제 중에 첫째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오형제, 육형제 이렇게 나올 때 큰아들, 큰딸은 어떻습니까? 거의 자녀이지만 거의 엄마 아빠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동생들 보살피고 또 동생들의 필요를 부모님처럼 섬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누님들을 보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마치 그 큰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큰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지체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지체를 어떻게 하면 돌아보고 또 그 지체를 세워갈 건가 이렇게 관심 갖는 사람.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러면서 오늘 예배 내 안 가도 다 이루어지겠지 하고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가서 자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런 시기 속에 코로나 시국 속에 나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소망을 품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 세 번째는 여기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을 펴놓고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짚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에 보면 바울이 뭐 한다고 했냐면 그를 전파하여서 각 사람을 권하는 목적이 가르치는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이 뜻이 뭐라고요?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사역자들만 한다. 이런 마음이 좀 은연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가 뭐할 것도 없이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바울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디모데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그러니까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계속 복음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믿음의 4대, 5대, 6대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대에 이미 그 바울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거듭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우리 믿음의 아들들을 태어나게 하고 믿음의 딸들을 태어나게 해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기 지난주에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5대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많은 1394명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중에 저렇게 많은 이렇게 훌륭한 이 역할을 사회 속에서 감당했던 자손들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냐면은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없는 위기다. 이런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은 많은데 다른 사람, 자기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람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제자를 삼는 사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 중에도 성숙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어떤 산술적으로 뭔가 시간이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 네 번째죠.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칠 줄 아는 사람. 네 번째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성령에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한번 여기 절제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 사실 여기 9가지 열매가 적혀 있지만 이게 다 단수로 되어 있다고 해요. 성령의 열매니 이럴 때 그 열매라는 단어가 열매들이니 이렇게 안 하고 열매니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한꺼번에 같은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이런 성품들이 다 나타나야 돼요. 나는 다 열매가 있는데 성질을 못 참겠다.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죠. 나는 다 좋은데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다. 성령에 거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성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이제 그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두 번째로 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게 매력이 있는, 아, 저 사람 참 성숙하다, 이런 소리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이. 그래서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 아이들이 깜짝 놀랐네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득하게 뭐 하는 거 제일 힘들어하죠. 지금도 이 빈칸만 없으면 다들 어디 다른 빈칸 채우러 갔을 텐데, 여기 앉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보에 있는 빈칸 때문에 우리 유리가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이들은 힘든 게 뭐냐, 오래 집중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일에 이렇게 끌립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문화의 가장 큰 특징도 뭐예요? 진득하게 뭔가를 하지 못해. 그래서 이 모든 미디어들의 특징이 끊임없이 흥미거리, 재미있는 거를 제공하죠. 그래서 진지함의 부재가 현대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각적인 것에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눈이 따라가고, 따라가서 그것을 그대로 모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인들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 아주 위인전을 옛날에는 읽기도 하고, 또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을 닮아가기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뭐예요? 아이돌들,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되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뭐 그 아이돌 그룹의 아이들, 그 연예인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요즘 젊은 청소년들의 그 어떤 마음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성숙의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숙한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진지하지 않고 시각적인 것에만 끌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성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은 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20년 이상 걸리잖아요. 우리 법적으로 20살이 19인가요? 성인으로 보니까 20년은 걸린단 말이죠. 그 20년 동안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서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성숙한 성인이 되도록 도와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항구에 이런 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닻이라고 합니다. 닻이 뭐 하는 거예요? 덫이 아니고 닻인데, 이 닻은 이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여기에 바닷속 땅 밑에 탁 이렇게 고정되어서 이 배를 딱 한 자리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생각의 닻을 탁 내려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마치 전에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우리 수요일날 공부할 때에 접붙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때 접붙인다는 게 뭐였냐면은,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서 뭘 어떻게 했던가요? 아주 칭칭 동여매어서 그 돌감나무 가지가 참감나무 원나무로부터 수액을 잘 빨아들이도록 꽁꽁 묶어 놓는 것. 그게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로 넘어.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깊어지고 자라가는 시간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이렇게 바쁘겠지만 꼭 아침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신 성숙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내 신앙을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죠. 교회가 같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지만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직분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사이즈가 또는 교회가 나를 대신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깊이 만나려고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활동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이 여기 수영선수가 나오는데 우리 수영선수는 이렇게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날마다 이렇게 50m 수영선수라 하면은 50m만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5000m, 500m 하루에 그 몇 배를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을, 순발력도 키우고 지구력도 키우고 하면서 그 몸의 근육들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놓아야 그 실제 50m를 헤엄칠 때는 최고의 성적이 나올 수 있게 만들듯이 우리가 크리스찬도 인격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근육을 키워놔야 돼요. 영적인 근육이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말씀 묵상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동역자들과 친교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일상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 근육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말씀 묵상만 열심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쪽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잘 개발되겠지만 같이 하는 예배도 배워야 되고 친교를 나누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그리고 다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일상 속에서 섬기는 것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고루 이 영적인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다들 집에서 이렇게 딱 TV만 화면만 보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영적인 활동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활동들을 못 하니까 지금 내일 우리 노회가 있는데 우리 이 교단 노회를 저도 참석할 건데 목사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까 이런 걱정들을 다 하고 계세요. 왜요? 영적인 활동들을 안 하면 루게릭병 걸린 사람들 보세요. 루게릭병 걸린 분들이 그 고통이 뭡니까? 그 근육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육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도 육체도 근육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아주 개발시키듯이 영적인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규칙에 따라 살아라. 우리 한번 요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가장 안전하게 산다. 규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가장 훌륭하게 산다. 규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가장 달콤하게 산다.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뭘까요? 규칙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루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던 일을 꼭 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것은 큐티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 있는 게 이렇게 장점이잖아요. 큰 교회는 들어보니까
예배 드리는 날도 정해줘요. 이번 달에는 요 구역만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이번 주에는 저 구역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주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고 안 와서 문제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앞으로 참 이런 게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자꾸 위축되지 말고 해야 할 일,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러 나오고 또 아침에 줌으로 새벽 기도회 열어주면 또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새벽 기도회 어렵지만 나와서 새벽 기도회 하고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크 우리 요리문답 공부하고 있는데 시간이 하는 일도 별로 없고 시간이 남아. 그런데 의지적으로 안 나와. 나는 원래 안 나가는 사람이야. 하고 안 나오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 상황이 안 돼도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 근육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서 들었던 말씀도 생각이 나고 저기서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것도 생각이 나고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것도 그런 힘들이 모이면 이 난관이 찾아올 때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능히 통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든 것이 우리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영적인 근육을 계속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성숙에 대해서 좀 제가 강의할 기회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첫 번째는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영적 활동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힘써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뒷부분으로 갈수록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코로나는 사실은 이유일 뿐인 거죠. 코로나라는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예배드리기를 싫어한다는, 모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처음에는 안 모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안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이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뭐냐면 모이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도록 자꾸 이렇게 누가 안 오면은 현조 형제 꼭 오세요 하고 제가 현조 형제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조 형제 오세요 하고 누가 연락도 주고 우리 세미자매가 안 오면 현조 형제가 또 전화해가 세미자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자고 그러고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섬기고 또 이 모여서는 찬송의 제사를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지원간사와 세미자매가 해주는 그 찬양 인도에 따라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마음속에서 은혜가 나오잖아요. 내 혼자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 회중으로 모여서 우리가 찬양할 때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찬양을 하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예배를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예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잃어버린 보석. 이 아주 보석같이 귀한 건데 잃어버렸다는 사람들 예배의 기쁨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배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또 아기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반역자들을 예배자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여성의 몸에 잉태되시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뭐에 목표가 있다고요? 반역자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던 인생들을 뭘로 바꾸기 위해서?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배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이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꾸 못 드리니까 성도들이 모두 힘을 잃잖아요.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에 나오셔서 참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5가지 기도 제목 비전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삼위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교회가 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고 제가 이렇게 우리 홈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올려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일생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이 예배만큼은 사수하겠다. 이 코로나 기간에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예배할 때 나와서 정말 예배를 힘껏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숙에 대해서 3가지, 오늘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예수를 그냥 건성건성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두 번째, 영적인 활동들. 제가 5가지 얘기했죠. 영적인 활동들,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섬기고 교제하는 이 5가지를 열심히 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 재훈 집사를 보면 아주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또 다 우리 재훈 집사처럼 영적 근육도 여러분들의 영적 근육도 이렇게 튼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대에 매력적인 사람, 야, 저 사람한테 가면 저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영적인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러려면 이 깊이 생각하고 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